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벌써 23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흐릅니다. 세월이 빠르게 흐르면서 떠오르는 것이 연말에 한 해가 지나가는 결산이고 또한 기쁜 성탄절이며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세월이 흐르니까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본받아야 될 인물로 오늘 등장하는 시므온을 소개시킬까 합니다. 성경은 시대별로 하나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조상인 아담을 시작해서 첫 심판 때 구원의 방주를 만든 노아, 그 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 아들인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 후에 사사통치 시대와 이제 다윗 왕에 이르러서 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세우시고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진 것은 곧 영원한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어진 이 타락한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인 주변 강대국의 침략이 반복되는 역사였죠. 이 역사 기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역사의 반복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동방의 박사들, 양을 지키는 목동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시므온과 그 위에 안나.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 오신 시점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인물로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 시므온은 오늘날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모범의 사례라고, 그러한 인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태어나셨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아이를 성전에 데려가서 할례를 행하는 예법을 행해야 됩니다. 거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시몬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확실히 알기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다시 오시고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누군가는 정확하게 알고 맞이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즉 초림하실 메시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본보기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시몬이 어떻게 기다려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 시몬이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에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기록에 남겼을까. 자, 여러분, 대부분 오늘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그리고 아직 젊은 분들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우리에게 너무 좋은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이런 분들을 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시대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가는 그 시점에 이 시간까지 다 준비하셔서 시므온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므온 같은 분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야 하는데 이는 그 시대에 합당한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보이러 할례하러 올라가는 길목에서 서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려온 의로운 사람 시므온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시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 시대의 부름을 받아 양육받고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천국의 12지파장이 되셨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하러 오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여 그분이 메시아이신가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아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의 삶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계속적으로 견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날마다 이루어 드리는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시므온이 오늘 그의 평생에 기다렸던 삶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보고 오늘 무엇을 느끼십니까? 종말의 때죠.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오심을 진심으로 알고 기다려서 예수님의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시므온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대로 살아온 인생, 가장 복된 인생,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 그 복된 인생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에게도 똑같이 너희도 복된 인생을 살아라. 우리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의로움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로 인하여서 종말의 때와 재림의 목적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롭게 살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롭게 살고 계시는가요?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이 부분에 물음표를 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의로움의 초청을 받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며 시몬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는데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기에 동참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심의 때를 알고 왜 오시는지 목적을 알고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체가 되었고 지식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는 교회가 개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몬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요구를 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이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괴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여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성령의 힘을 입어 사는 사람들은 삶에 반드시 활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몬이 나이가 얼마인지 무슨 직업인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자는 어떤 직업도 나이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그 뜻을 듣고 그 뜻을 준행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진정한 사람은 반드시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긴 싸움처럼 지루한 싸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거나 지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을 올바른 데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삶의 목적을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겠다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자이며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성령의 지시하심. 예수님의 탄생도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마리아가 내가 자네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신 시몬, 오늘날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확연하게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 이하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며 지시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님이 저 아기가 너가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야.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손자를 낳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자를 못 만났어요. 병원에 못 가게 하는 거요. 손자가 나왔는데 그 손자가 퇴원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걸 어떻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뛰어 들어와 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내 새끼요. 그냥 손자 안 낳아보신 분들은 모르시죠. 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쩔 줄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안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감격의 순간입니다. 저는 최근에 감격적인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여기 강단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주일날 못 부르는 찬양까지 불렀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다는데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리라. 정직하게 살리라. 진실하게 살리라. 6개월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은 더 유지되어서 그때보다도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이 관계하는 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감동과 감격과 결단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결단은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한시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 하게 되고 모든 일에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진실하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오늘 시몬이 만난 메시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가치는 지금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누가 위협해도 이제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 번만 배신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은 나이 86세가 되어서 사형을 시키려고 로마 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로마 군인이 당신은 나이도 많고 하니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살려주겠소라는 로마 군인의 회유에도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86년간 저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버린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형을 시켰는데 타지도 않고 거리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이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아무리 가장 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이 소중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드려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지키자고 하고 주님 사랑하는 일은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바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시몬처럼 메시아를 살아 생전에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몬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구원하시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빛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오늘 어떤 빛이, 예수님의 어떤 빛이 비추이고 계시나요? 그 빛은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빛이 비추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성경의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아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시몬은 온 일생을 주님께 드려서 아기 예수님을 구원을 만났습니다. 그 빛이 하이라이트로 오늘 성경에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일평생 살아온 삶이 오늘 아기를 안고 예언을 하는 그것에 하이라이트로 주님이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비추고 계십니다. 시몬처럼 살아라. 시몬처럼 되어라. 예언을 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지금 여러분 앞에 그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내면의 양심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은 이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병을 아는 사람,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고침받게 됩니다.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빛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시몬이 계속 예언을 하는데 예언의 내용 중에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 예수님 때문에 패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흥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때문에 몰라서 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흥하는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마음이 가난한 이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마음의 양심이 살아있었던 세리인 마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38년 된 병자,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했던 소경 바디메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흥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패함을 입었습니다. 왜 그들은 패함을 입었을까요?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의 속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드러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이 드러났고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예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라 배웠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기가 병자임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어서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자부심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나 그들은 그 명예심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사경계 강사 모임에서 공동체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는 많이 아프신 목사님을 안수하여 같이 치료할 때 주님은 제게 방언에 통변을 하면서 공동체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식만 알고 성령의 인도하시면 온데간데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만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식을 아는 만족으로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강사들 앞에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까요? 진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마음에 깨끗한 사람들,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나 지식으로 자기 만족을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은 거기서도 저게 뭔 말이요? 저게 뭔 소리요? 제가 성령 요새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더니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자부심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나 그들은 그 명예심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패하는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흥함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를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은 종말의 시대죠. 올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부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이 되면은 시몬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주제여 예수님이시여 제 전부이신 예수님이시여라고 온 마음과 몸이 주님을 찬양할 것을 저는 소망으로 그려봅니다.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성령과 동행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다 오셨나요?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오늘 주님 전에 와서 다시 찾고 계신가요? 우리의 스승이신 선생님은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머리 위에 항상 성령의 불기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이태 연속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주님은 또 내년에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시몬이 그 약속이 오늘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늘일 줄은 시몬도 몰랐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들어가니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늘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감동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으면 이웃에게, 주변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 감동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감동이 끊깁니다. 왜요? 자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데서 친구가 찾아왔다고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이웃을 도우십시오.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유튜브 끄라라고 할 때 유튜브 끄십시오. 성경을 보라 할 때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를 하라 할 때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고 할 때 주님께 드리십시오.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아멘하며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하는 자가 시몬처럼 되어서 주님과 타이밍을 딱 맞추어서 성전에 주님이 들어가실 때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거기에 기다리다가 또 성령의 감동이 와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더니 저분이 메시아야라고 아느라고 해서 안 왔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참아주신 성령님, 끊임없이 감동을 주신 성령님, 이건 열매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과 감동과 지시를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은 우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교묘하고 이기적인지 사람의 눈에는 때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이 낮아진 사람,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 앞에 주님은 아멘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높아진 사람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학 박사들이 나중에 자유신학자들이 되어서 동정녀 탄생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마귀의 최첨단에 쓰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속입니다. 피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시몬은 평상시 삶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겸손하라,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순종하라, 때와 시를 알라, 지금이 어느 시이고 어느 때인가, 너의 진정한 할 일은 무엇이냐,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이유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가장 정통하다고 자부만 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지 못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오늘 엄연한 성경의 사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정화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 준비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성령과 교통하는 말씀들이 선포됨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의로운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몬처럼 되는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감동을 외면치 마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하시고 지시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늘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몬처럼, 시몬은 예수님을 안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첫 번째 일곱 열매로 휴거되고 또 순교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는 귀한 은혜의 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제공하셨으니 이 좋은 필을 놓치지 않고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귀한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의 시 바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